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1월 한 달 동안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신앙의 훈련 4가지를 한 달 동안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힘썼고 또 교제하는 것에 헌신했고 또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령이 누구신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힘써서 성령을 구했다면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또 성도들의 그 심장에 임해 있었던 그 성령은 누구시고 또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많은 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을 그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섭리는 보존과 경영하심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섭리되며 성령을 통하여 보존되며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또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아볼로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고 심지어 주의 도,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볼로는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으로만 따져보면 거의 박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볼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알고 예수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았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성경 박사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예수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성경을 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심지어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2월 한 달 동안 성도가 알고 또한 경험하고 누려야 할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예수께서 구원하신 구원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로소 성부 하나님에게 성령을 요청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길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구원의 다리가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 구원의 완성을 당신의 택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전에는 성령이 오셔서 택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오셔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택자들에게,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전달해 주시는,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러한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실 그 구원의 다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구원의 다리가 다 완공되었으니 이 다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건너올 수 있도록 택자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성령을 보낼 것을 성자가 성부 하나님에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가이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의 다리로 택자들을 이끄시고 그 구원의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영적 가이드,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가는 길에서 길을 헤매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자동차에 GPS를 설치하고 그것을 따라가듯이 성령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 목적지를 잘 찾아가도록 돕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인 십자가를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갈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야 그 자동차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성도들이 구원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돕고 안내하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의 가이드로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승인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구속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 스스로 결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도 없고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주제는 성령은 차별적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의 경륜을 따라 은혜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시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영을 받지 못한 무리들, 심지어 성령이 계시다라고 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모른다면 세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성령을 받아 아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그저 단순한 차원에서 내가 그 어떤 지식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좁은 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령을 받는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성령을 아는 사람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구별은 너무나도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38선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진 것보다 더 본질적인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냉전시대의 사상의 대립으로 동서가 갈라졌던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신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사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곧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차이이고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탔느냐, 방주를 타지 못했느냐, 그 문제는 어떤 문제와 직결됩니까? 방주를 탄 사람은 생명입니다. 방주를 타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인 것입니다. 시민권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많이 말씀하시죠. 메디케어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인슈런스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경제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살게 되는 사람은 더 힘들어집니다. 천연자원과 음식, 물과 같은 것도 한편에서는 정말 넘치도록 누리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상세계, 보이는 세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마지막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불안해지고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아는 것은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그 안에서 성령을 알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어떤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구원을 위해서 택자들에게만 오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는 영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은 성도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실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독자적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독자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도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자기를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이제 예수님 아래에 자기를 낮추시고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시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자신은 자기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압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넣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성도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의대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를 높이시는 영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를 높이시기 위해 오셨다면 성령은
성자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꼭 중매쟁이와 같습니다. 결혼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고 서로 소개해주는, 인연을 맺어주는 그 중매쟁이와 같이 성령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성도를 만나게 해주고 소개해주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그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계신 성령이 이와 같이 예수와 연합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관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영은 성령이 아니라 거짓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어떤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영적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공감하고 그것을 함께 어루만져주며 함께 치유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 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적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이 시대 사람들은 역사적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만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단절에서 오는 고통과 고립감 속에서 영적으로 무척 방황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적 단절이 얼마나 기독교에서는 치명적인 도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신앙의 의미와 영혼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의 한 곳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역사적으로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는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먼 이국 땅에서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혀 의미의 연결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단절을 겪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메꿀 수 없는 이 단절, 시간과 문화와 역사의 단절을 메꾸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구체화시켜 주시고 실현시켜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역사적인 깊은 단절을 우리가 메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은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은 그런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할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분이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힘으로 메꿀 수 없는 이 영적 깊은 갭을 연결시켜 주시는 영적 커넥터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성도로 만드는 영이심을 기억하시고 한 달 동안 성령 안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게 하시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